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할 것과 또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무리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산 분쟁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자신의 형과 어떤 내용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에게는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나눠지게 하지 않고자 해서 형제들이 함께 관리하고 그냥 그 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동생은 자기의 몫을 분할해서 독립해서 가지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선생님, 형과 내가 유산 문제로 불화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좀 중재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형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형과 유산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형이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형에게 자신에게 재산을 나눠주라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형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형이 당신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니 내 말은 안 들어도 당신 말은 들을 것 않겠냐 그러니 형한테 재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라 이런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앞에 말씀드린 상황을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의 형편을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상상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재물을 향한 집착, 탐심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단순히 욕심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지 않고 있는 거라면 그 형도 예수님의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 내용은 단순히 이 사람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탐심에 대하여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에게는 하나님이나 다른 어떤 존재들,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넉넉히 거둔 곡식을 창고 가득히 쌓아두고 그것이 자신의 평안이다, 자신의 안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평안은 그 밤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 해도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곡식을 심고 거두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곡식이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죠. 그러나 그는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보물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물을 쌓아 놓아야 했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일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일까?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일까? 구제를 많이 하면 되나? 이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지금 읽은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창고에 가득 쌓아둔 재물이 그에게 안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아둔 재물은 그 생명을 단 한순간도 연장시켜 주지 못했죠.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안정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소유를 많이 쌓아놓은 것으로 안정과 평안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기꺼이 좋은 것으로 채우사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너그럽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바로 그것에서부터 여유가 나오고 자신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마음이죠. 그 여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을 염려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곧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제를 많이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이 이미 하늘의 보물을 가득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은 자의 여유에서 나오는 관용과 너그러움의 결과이지 100만원 구제하면 하늘에 100만원 쌓인다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재물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보물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과 나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것에 기대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이실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자녀일 테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